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 11월 11일 다 1111 이렇게 되는, 세상에서는 빼빼로데이라고 하더라고요. 빼빼로데이. 그래서 제가 오늘 성가대 입장하기 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서 오늘 무슨 날이죠? 그랬더니 저는 11월 둘째 주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요, 주님이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빼빼로데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빼빼한 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귀한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사사기 강의 13번째 말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연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망자 수가 15,556명, 이를 평균으로 나눠봤더니 하루에 42.6명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자살 1위 국가, 공식적 통계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를 감안할 때 보면 어쩌면 이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선택이 과연 그 길밖에 없었을까 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살이라는 것은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의 이야기고 우리 이웃의 이야기일 만큼 이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자살 안 됩니다. 자살 거꾸로 하면 뭐죠? 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많은 역경의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공통된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의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과연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없을까요? 갑자기 불어닥친 인생의 역경 앞에서 우리가 침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없을까요? 고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경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 즉 하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고 역경을 주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걱정하게 하시고 환난을 주신 이유는 그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고통 중에, 역경 중에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써놓으세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외우기도 쉽죠? 3장 33절.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역경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어요. 현재의 고통이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라면 이 고통이 결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심을 드러내실 때까지 잠깐 힘든 거예요. 잠깐 힘든 거.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역경에서 구원해내시고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배운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역경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역경 가운데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들의 범죄를 꾸짖기 위해서, 그들을 타락과 방종의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또한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더욱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역경 가운데, 잠시 환난 가운데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라도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고통을 거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미디안의 침략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 기드온을 불러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 기드온이 위대했기 때문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요, 기드온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드온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어제 임직을 받으신 많은 일꾼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실까?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잘 나가고 똑똑하고 명철해서 깜이 되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 아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위대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아직 장로가 아닌데 장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권사가 되게 하기 위해 부르시고, 우리가 장립 집사다운 집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은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그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어요. 작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드온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기드온은 원망했어요. 그뿐입니까? 그리고 자신 민족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원망, 절망, 유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이 불러 구원의 일을 맡길 때 그는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무슨 나 같은 사람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현재의 기드온이 아니라 미래의 기드온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지난주에 신방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갑자기 전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데 아직 미력하고 그러지만 뭐 큰 용사들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씨 끼뽀르하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큰 용사.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그를 부르실 때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의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의 기드온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맡기고 계십니다. 이제 드디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첫 임무가 떨어졌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죠. 근데 기드온이 받은 첫 임무는 좀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적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미디안을 향한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 집안을 향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임무였어요.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 전에 먼저 이 기드온 자신의 아비의 집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인생의 역경을 이기고 나가는, 승리로 나가는 첫 번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 첫 번째 비결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점검하라.
그래요. 우리의 가까운 곳부터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곧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 군대를 당장 쳐버리는 것, 그리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과 자유에 놓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전략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역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부터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요, 미디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미디안처럼 보이지만 그 미디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 속에 있는, 그들 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끊임없이 그 땅에 있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집안을 온통 우상 숭배로 물들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근본적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들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가 가까운 곳에 대한 점검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흔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먼 곳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어려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 곳에서 원인을 찾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고 그냥 다 넘탓만 합니다. 아유, 나라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가정이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탓이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삐뚤게 나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탓이 학교나 친구들 아니면 학교 교육 정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니요, 대개의 경우 모든 이 문제의 근원이 바로 우리 자신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 우리 인생의 역경의 원인은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움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임직된 모든 임직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부족함을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원칙을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문제를 찾는다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몸에는 병균을 덕지덕지 묻혀갖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독하고 다녀야 된다고, 너 더럽다고, 소독하고 다녀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사서오경 중 대학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가정을 살피며 그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리면 나중에 천하를 다스릴 수 있고 평화를 가져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개혁의 출발지가 오늘 이 말씀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자신, 가까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부터 점검해 보면서 이것이 역경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임을 명심하시고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 역경의 근본 원인을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경의 이 원인을 가까운 곳을 점검하고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역경의 근본 원인을 우리가 해결해야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기드온의 집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사사로 이제 기드온이 부림을 받았는데 집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비집,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집은요, 사실은 기드온에 속한 므낫세 지파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바알의 단이 있었고 아세라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 한 사람의 이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 전체에 우상 숭배가 만연히 번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역경으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기드온에게 명한 것은 이 주범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범을 놓아두고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끔 정부에서 공무원 부패를 척결한다 주장하면서 이 관에 있는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진짜 웃깁니다. 진짜 부패의 원조는 그냥 놔두고 늘 말단 공무원만 처벌하는 우스운 경우를 보아요. 이것은 근원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죠. 부패의 근원인, 여러분, 정말 그 머리된 그것을 싹 뽑아버려야지 부패가 없어지는데, 이런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나오면 늘 처벌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말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웃기죠. 그것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도 이 일은 쉽지 않을 일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일을 감행합니다. 2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쉽지 않음을 봅니다. 낮에 할 수 없어서 밤에 그가 10사람을 데리고 몰래 특공대를 조직해서 하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가나안에 여러 주신들도 있는데 같이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절히 그들과 타협하며 그들이 믿는 신들을 같이 섬겨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어느 쪽도 밉보이지 않겠다는 계산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왜 세상 가운데 살며 아직도 고통당하고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인 척 살아갑니다. 세상에도 내가 밉보이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이 계산 방법이죠. 하나님 전에 오면요, 갑자기 저 아래서부터 온 매무새를 딱 단정히 하고 머리를 쓸어 넘기고 차에 내리기 전에 막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내가 거룩한 척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께도 밉보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과 이 하나님과 짝하여 양다리 걸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쪽도 밉보이지 않고 이쪽도 밉보이지 않겠다는 계산이죠. 이것이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찍혀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과 함께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7년 된 둘째 수소 한 마리를 제일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드리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년 된 수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연수가 7년이었어요.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소로 제사를 지낼 때 그 번제의 땔감을 무엇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26절 하반절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요?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로 드릴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찍어버린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이죠. 하나님은 이 행위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내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7년 고통이 끝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세라를 죽음으로 고생도 끝났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던 그 모든 이 거짓된 헛된 것들을 다 끊어버릴 때에 이제 너희 인생 가운데에 해방이 있을 거라는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찍혀 없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멀리 떠나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부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적으로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주기적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찍어버리십시오. 특별히 임직된 여러분들 찍어버리십시오. 다시는 여러분이 그것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부숴버리십시오. 그것이 역경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역경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까운 것부터 점검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역경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여룻바알이 되라는 겁니다. 여룻바알이 되라.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러요? 여룻바알이라고 불러요. 3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 여룹이라는 말은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여룹이란 말은. 그리고 바알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블레셋 민족의 주상이었어요. 바알. 가장 이 많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블레셋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주신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싸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알과 싸우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기드온의 이름은 여룻바알이 되었어요. 기드온은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은 바알과 싸운 사람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나가 미디안과 싸워 승리를 거두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룻바알이 되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와 우리 내면의 문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서 올바로 서는 것을,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잘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신앙인으로 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자연적으로 미디안과 싸워 이기게 되고요. 축복과 승리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룻바알이 되는 거예요. 여룻바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 저 세상을 먼저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막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계상을 뛰어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내 가까운 것부터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영적인 전투를 올바로 치르고 있는지,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내 신앙을, 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먼저 하나님은 여룻바알이 우리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 된 후에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여룻바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잘 했을 때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라 하신 것은 곧 여룻바알이 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실제는 미디안과 싸움이 아닙니다. 바알과의 싸움이에요. 바알과의 싸움. 우리의 싸움의 실체는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한 사람이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이 점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기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우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나를 우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우상과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내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떠나갑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여러분을 닦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매일 묵상하고 새벽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직분받은 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닦지 않으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룻바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머리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자랑은 나의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나타남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싸워가고 있는 싸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는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역경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여룻바알 큰 용사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